신통제의 목련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자 수제자에 속했던 목련존자는 아라한과를 증득한 깨달은 존재였고 제자들 가운데 신통력이 최고였습니다. 목련존자는 사리불과 같이 부처님에게 귀화하기 전에는 육사외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산자야의 제자였습니다. 사리불과 동양으로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관계로 사리불이 마승 비구를 만나 부처님이 인연법을 설한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께 귀화할 때 목련존자도 함께 귀화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제자가 된 두 사람은 각각 지혜제일과 신통제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불행하게도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하여 부처님이 매우 애석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을 얻은 외에도 효심이 지극한 사람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는 왕사성의 부호로 살고 있던 부상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름이 나복이었습니다. 목련존자의 신통력. 그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천상계를 왕래하며 그곳이 천인들에게 어떤 선업을 지어 천상에 태어났느냐를 물어보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사람들에게 그 답을 들려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이런 신통력을 시기한 일부 적대 세력이 살인청 부업자를 고용해서 강도로 위장하여 목련존자의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은 강도들이 나타나자 6일 동안 자신의 신통을 이용해 허공으로 날아 피하거나 사라지는 능력으로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7일째 되는 날에는 이런 신통력도 전혀 무용지물이 되어 자신에게 다가온 재앙을 피할 수 없었고 강도들에게 초죽음이 될 정도로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기절해서 의식을 잃은 목련이 죽었다고 여긴 강도들은 산 속에다 그를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의식이 깨어나고 다시 잠시 신통력이 돌아와 뼈가 모두 부서져 버린 몸을 추스릴 수 있었으나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직감한 목련은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칭견하러 찾아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깨달은 성자가 어찌하여 이런 불행을 당하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를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목련이 전생에 지은 악업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목련존자는 오래전에 과거생에 장님이었던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여자를 맞아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눈먼 부모를 잘 봉양하는 채 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시부모를 구박하며 함께 못 살겠다고 늘 불평을 늘어놓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누라의 심한 바가지와 등살을 견디다 못한 목련은 이때 장님인 부모를 친척집에 가시자며 속여 숲 속에다 갖다 버림으로써 결국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생에 뿌린 악업의 씨앗이 발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생에 그 불행한 순간에 과보로서 목련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부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목련존자의 사례에서 우리는 설사 우리가 어느 생에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카르마는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결과로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목련과 같은 최고의 신통력조차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목련존자는 이미 아라한과를 증득했고 봉변과 재앙을 통해 남아있던 전생의 카르마는 모두 청산되었으므로 더 이상 지구에 태어나지는 않으며 상위 차원계로 올라갑니다. 효성 지극한 목련존자. 목련경에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사성의 부자가 그의 부인과 아들, 종들을 거느리며 항상 삼보에 공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복의 아버지 전상은 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나 평소에 착한 일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므로
죽어서 극락세계로 태어났습니다. 나복은 3년의 심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창고에 재물이 많고 살림이 풍부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오니 소자가 외국에 나가서 무역을 할까 하나이다 하고 집안에 있는 돈을 정리하니 3천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 몫으로 하여 한 몫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한 몫은 집안 살림에 또한 아버지를 위해 매일 500명씩의 승려를 초청하는 제를 지내도록 했으며 나머지 한 몫을 가지고 이웃나라 남지국으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시켜서 승려가 오면 방망이로 쳐내도록 하고 짐승들을 많이 사오게 하여 양을 달아 매고 피를 내어 받고 돼지, 오리, 거위들의 울부짖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짐승의 기를 내어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고기와 술 먹는 놀이로 나날을 즐겼습니다. 나복은 3년 만에 3천관의 일을 남겨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성박 40리 정도에서 처음부터 데리고 다닌 잉리란 종을 시켜 먼저 집에 가서 어머니의 안부와 상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어머님이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면 벌어온 돈으로 어머니를 공양할 것이며 악한 인연을 많이 지었으면 어머니를 위해 이 돈을 불쌍한 사람에게 보시하겠다 하옵니다. 하라 했습니다. 이에 하인들의 보고를 듣고 안 그 어머니는 문을 걸고 지금까지의 흔적을 깨끗이 치우고 당번을 내걸고 향을 피워 제 지낸 것처럼 꾸며 놓은 뒤에 이익을 맞아들여 날마다 500승제를 지낸 듯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익은 그대로 믿고 나복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나복은 어머니를 못 믿은 것이 죄스러워 그 자리에서 천배를 하는데 동리 사람들이 나복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마중 나왔다가 부처님도 안 계시고 스님네도 없는데 왜 예배를 자꾸 하느냐고 물었는 바 나복이 삼보를 공양한 어머님께 감사하고 죄스러워 그러노라 하니 이웃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실을 다 말하여 주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나복이 이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하여 몸을 땅에 던져 머리를 부딪힘에 피가 흘러 땅을 적시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중 나온 어머니가 이 모양을 보고 눈물 흘리며 아들 손을 잡고 내 아들아,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안 되는 것을 좋아하여 모함하는 말이니 고지 듣지 말라. 어미가 날로 500승제를 하지 않았으면 집에 돌아가는 길로 중병을 얻어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 무간지옥에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나복이 어머니의 맹서가 너무 크므로 사실이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과연 7일이 못되어 중병으로 죽으니 나복이 효성으로 3년상을 마친 뒤 세상의 허물을 느끼고 기가굴산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 뵙고 출가하여 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목걸련이라 이름을 주시고 수행을 시키므로 열심히 정진한 결과 대신통을 얻었습니다. 하루는 목걸련이 정에 들어 여러 하늘을 살피는데 화락천궁 가운데 아버지만 천상락을 즐기고 있을 뿐 어머니는 볼 수 없었습니다. 목련은 부처님께 어머니 계신 곳을 여쭈니 삼보를 믿지 않고 태산 같은 죄만 지어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초를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목련이 지옥에 들어가 두루 살피는데 칼산지옥, 맷돌지옥, 동물지옥, 화탕지옥에 모진 고통을 받는 참혹한 광경을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방아 속에 몸을 끓여 천토막 만토막으로 끓여 피와 가죽이 어지러이 흩어지며 하루에도 10,000번 죽고 살아나곤 하며 되풀이 되었습니다. 목련이 옥중에게 이 지옥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토록 괴로움을 받는 것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생전에 모든 중생들을 잘라 죽이고 맛이 있다고 둘러앉아 먹은 죄로 이런 죄를 받나이다 하였습니다. 또 어느 지옥에는 한 대의 아기를 보았는데 머리는 태산만 하고 배는 수미산만 하며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았으며 움직일 적마다 500채의 수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전생에 죽은 이를 위해 제 지내는 것을 비방하며 삼보를 비방하였기에 닭업을 음식 맛도 못 보고 이런 주림의 그 꼴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피며 더 나아가는데 물이 끓는 가마솥에 삶아지는 고통을 받는 화탕지옥에서 머리에 불똥이를 이고 두개골이 활활 불타는 화분지옥 등을 지나며 살폈으나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담이 만길만겹이나 되며 문을 굳게 닫은 아비지옥에 이르니 옥인의 말, 이스님의 법력으로는 이 문을 열지 못할 것인즉 부처님의 힘을 빌리도록 하옵소서. 함으로 목련은 곧 부처님께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목련에게 12고리가 달린 부처님의 석장을 주시매 목련이 다시 아비지옥 문 앞에 이르러 부처님의 석장으로 3번 땅을 치니 옥문이 열리며 죄인들이 고통을 잠시 쉬기까지 하였습니다. 목련이 들어서니 옥졸이 밀치며 스님은 함부로 문을 여시오. 이 문은 무수겁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은 어떻게 들어왔소? 오역죄를 짓고 불효를 지으며 삼보를 믿지 않아 업의 바람으로 거꾸로 매달려 떨어져 들어오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는 세존의 제자로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어머니를 찾으러 왔소. 왕사성의 부상장자의 아내 청제 부인이 나의 어머니이시오. 옥리는 죄인 가운데 왕사성의 청제 부인아 너의 아들 큰 스님을 배워라. 그의 신통력을 힘입어 곧 풀려나리라 하며 쇠창으로 찔러 드러내어 못을 박으니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데 다시 세 칼로 겹겹이 고랑을 채워 끌고 나와서 목련 앞에 보이며 어머니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온 몸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이 죄인이 바로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하였습니다. 목련이 크게 울부짖으며 어머님, 살아 계실 적에 500승제를 날마다 모시어 목숨을 마치시면 화락천상에 복락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 모습이 이게 웬일이옵니까? 어머님 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이때 옥졸이 와서 스님 이제 그만 손을 놓으십시오. 죄 받을 시각이 되었사옵니다. 잠깐이라도 지체되면 이 철창으로 가슴을 찔러 들어가야 합니다. 하며 끌고 갔습니다. 청제 부인은 목련을 향해 우리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고통을 참기가 어려우니 나를 구해다오 하며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목련 존자 이 말을 듣고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니 살과 피가 낭자한 채 옥졸에게 당부한다. 내가 저 지옥에 들어가 어머니 죄를 대신하게 해주시오. 스님의 어머니는 업력이 너무 크오니 부처님께 여쭈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목련 존자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간청했다. 부처님께서 목련 존자에게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내가 너의 어머니를 구하리라 하시고 허공신을 흩으시고 미간으로 오색 광명을 놓으시사 지옥을 깨트리시니 철상지옥은 연하자로 화하고 검수지옥은 백옥 사다리가 되고 화탕지옥은 부용못으로 변하였으며 염라대왕은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일체 죄인을 놓아 천상에 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목련이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모든 죄인이 지옥을 나와 천상에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느 곳에 났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죄근이 원체 무거워서 큰 지옥을 나왔으나 적은 흑암지옥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보살들이 재 올리고 남은 제밥을 줄 터이니 어머니에게 가지고 가보아라. 목련이 부처님 말씀대로 흑암지옥에 들어가 밥을 주니 그 어머니가 왼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사람을 막으면서 밥을 입속에 집어넣으니 전과 같이 그 밥이 변하여 모진 불이 되었습니다.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어머니 구할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청해서 대승경전을 외우고 읽어야 한다고 하시매 목련이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시행하므로 흑암지옥을 나온 그 어머니가 아기 중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련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보살들을 청하여 49등을 켜고 많은 산 목숨을 놓아 주어 방생을 하니
왕사성 어느 집에 개의 몸을 받아놨습니다. 목련이 다시 어머니 개를 찾아가 만나니 눈물을 흘리고 꼬리를 흔들며 목련을 맴돌았습니다. 목련이 타심통으로 개에게 개의 몸을 받으시니 지옥에 있을 때와 어떠하옵니까? 하고 물으니 몇 억만 생을 개의 몸으로 비록 더러운 찌꺼기나 받아 먹더라도 지옥보다 몇 억만 배나 더 좋으니 지옥은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7월 보름날 모든 대중이 공부를 마치고 해제하는 7월 보름날 우람분재를 베풀면 개의 몸을 벗고 도리천궁에 태어나서 온갖 쾌락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